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천년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개여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교독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눈이 없어 말고 황폐당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수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칭찬으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내려가는 작은 소리로 목소리들에 가까우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긴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퍼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전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퍼져갑니다. 근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퍼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며 주께로 퍼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믿고 고마워 주께로 퍼져갑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 따라 이웃을 섬기고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이유로 겪는 고난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주님, 이 땅끝이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 친지, 이웃이 되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기쁨과 생명력 넘치는 하늘빛 내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가 주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다니엘과 같이 늘 깨어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알고 힘써 일하여 번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우선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영계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활동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돌려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도 주님께 집중하며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한 사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면서 보면서 말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생각한다면 지금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걱정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주님께 죄송한 것 없이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심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난과 다듬고 희망 등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그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인서봐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나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들 나이 들어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된 죽음이 아닐지라도 이렇고 저렇고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죽더라도 다 복됩니다. 죽기 전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항상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가 부모의 유언이라고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 청개구리의 설화도 있지만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유언이라면 듣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하여 습득된 가장 중요한 말을 자녀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듣고 있습니다. 로마 사형수 감옥에서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남기고 또 보고 싶어서 자기에게 죽기 전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유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죽음을 앞두고 남겨주고 싶은 말씀인 줄 알고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중에는 유약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있고 바울을 배신하여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지를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내게 고난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속한 자기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범을 뒤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하여서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을 꿈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부탁하신 삶을 살다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망과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생각하지도 않은 의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이 고난을 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겠지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를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소망으로 이기며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먼저 이 유약한 디모데는 좀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고 디모데는 그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일을 맡기신 주님이 강하니 그분을 의지해서 자신도 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지만 일을 시키신 분이 강한 분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강하게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디모데 자신도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 세우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일과 삶은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사도는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자기와 같은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또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은 수동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견디고 참고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받고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잘 살고 잘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간정이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설교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언제인가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려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이 편하게 내 뜻, 내 소원 이루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누가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고 거짓말들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에 비유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때야 하는가를 또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가기 싫어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고 또 예전에 잘못된 정치 군인들이 잘못한 그런 여파로 사실 군인들에 대하여 시각이 좋지를 않지만 이 당시 로마 시민들은 군인이 되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보조 군사로 복무하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기에 병사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 시민권을 가진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군대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영광과 특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얽매인다는 것은 섞어서 짜다, 연루되다, 시말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되었다면 사적인 일에 연루되어서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가족이 후방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겠다고 하는 군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당연하게 자기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 쉽게 말하면 국가 또는 상관, 지휘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디모데를 모집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을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살면 모집한 그 나라에서 그리고 지휘관들이 병사의 의식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군대에 가면 그 군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주님 기뻐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을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책임지는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있는데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승을 했다 손치더라도 실격당하고 결국 승리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법대로 행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 무시하고 세상 나라의 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큰 것을 해드려서 혹 승리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실격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에 앞서서 하나님 정하신 뜻과 원칙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혹 성공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 같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그것으로 먹으며 기뻐하는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 결실하여 누리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소원하게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매주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7절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여 보면 우리 주님이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범사에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설교를 통해서 이번 주에 지켜야 될 단 한 가지만 내게 들려주시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도 자신은 정작 예수 잘 믿고 순종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모든 분께 우리 주님은 범사의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를 말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든 일에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건관 말씀도 생각하고 주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행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결말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복음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을 정도가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내 기억 속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핑계대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신은, 이 바울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의 사형수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의 직분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막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야 복음도 더 널리 전파되고, 또 그럴 때 옥에서 풀려나는 옥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인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 일도 지금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면서 여전히 성령께서 복음 전파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그 사람을 죽이면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오히려 성도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이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참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자신도 지금 그 길을 뒤따라가서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기에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는지 생각하게 하고, 결국 택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고자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을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모범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와 같이 어리석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갇혔고 곧 순교하겠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겠다는 말을 하고서 또다시 그 말에 감격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고 순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사람은 믿음도 없고 환경에 따라 늘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기에 자기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 택감받고 사명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당부를 또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들은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그들도 기억하게 하고 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은 당연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 때, 즉 자기가 충만하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말다툼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만들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 말다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다툼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하시는 엄명입니다. 실제로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고 거짓말로 속일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말다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말다툼을 일절하지 못하게 엄히 명하라고 하고서 다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말로 다투고 이겨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 간에 다툼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는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진리를 알아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자기들에게 대꾸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이단들이 설치했을 때 정통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단들도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끼리 뭐하냐고 이야기가 나오지 절대 바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것은 결코 한 가지 유익도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투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옳음을 드러내는 일들은 여러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런 말은 전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일례로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몸의 부활도 이미 다 지나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은 전부 다 누려도 되고 영으로만 죄를 범하지 말고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육신의 부활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만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니 자기의 사람들에게는 도장을 꼭 쳐서 그런 비진리와 거짓 교훈에 흔들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그런 불의에서 떠나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진리로 다투는 것보다 그들이 하는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두가 자기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 다르게 주님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일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해 살게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적으로 조금 처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통일되어서 서로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부족하여 결점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서로 안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들은 누가 귀한 사람이고 누가 큰 일을 하는가를 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과 이단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믿어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을 멀리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그의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일을 그에게 맡겨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금그릇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목그릇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금그릇이지만 더러운 것이 묻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나를 금그릇으로 대접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깨끗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시면서 주님 천국의 잔치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내가 금그릇이어서 은그릇이어서 참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멀리하면서 준비된 것도 아니어서 주님이 당장 사용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일을 하겠다며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서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거짓 것에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갖춰야 할 성결과 온유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십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깨닫게 하실까 함이라. 먼저 목회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본인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으면서 온유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자기에는 끝까지 목회자가 기다려 주었는데 그런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자기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좀 하라고 강요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회자에게 하지 않는다고 강요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목회자가 성령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일이 성공하면 그 목회자가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인지를 알고 그 선을 넘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신앙이 나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를 않아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소원이 다들 있기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광이 있기에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불리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도 알고서 모두가 오늘 부탁하신 교훈대로 거짓 것에 미혹당하지를 아니하고 진리에 서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온유하게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기대하며 나 자신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고난의 삶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 주인이시고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도게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고난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